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이워십 24쪽에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은 45장 9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요, 식사의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지난 13년의 긴 시간 동안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당해왔던 모든 것을 직면하고 난 뒤에 다시 형제들 앞에 서서 본인의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사항을 두고 다양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는 형제들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이전에 꿨던 꿈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묻어두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요셉은요, 그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고 형제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다룰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되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정직하게 다룰 때 그 상처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나우엔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직면했던 요셉, 드디어 그 상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처를 넘어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13년의 시간 동안, 아니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크신 계획 속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던 것이죠. 일부분만 보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든 삶과 고통, 상처와 아픔을 조망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헬리나우엔의 글처럼 직면하고 난 뒤에 형제들을 향해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살아왔던 형제들의 13년의 아픔과 상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이후 요셉은요,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단순히 형제들에게 좋은 식사의 자리, 편안한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통로로서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훗날 야곱의 자녀들이 400년의 긴 시간이 지나 200만의 대민족을 이루게 할 만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공간, 그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용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면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지금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형제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구를 볼 때 창세기를 그동안 묵상해 왔고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7년의 풍년과 흉년이 그렇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을 때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리고 5년의 흉년이 남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이라는 이 숫자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은요 완전수입니다. 즉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물론 명확한 14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풍년과 흉년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완전한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했을 때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은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 7년의 풍년 속에서 애굽을 제외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제대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 이 7년의 기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이 없던 다른 국가는요, 계속되어 왔던 풍년 속에서 아마도 풍족한 삶을 보면서 모든 위기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잘됨 속에 있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왔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 교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흉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지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국가는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구걸하러 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의 흉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오늘의 본문에서는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1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이 기간 또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근근히 버틴다 해도 또 한 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더 계속되는 이 기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포는 정말 심각했을 겁니다. 비록 요셉은 7년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째 접어드는 흉년을 바라보며 아마도 모든 희망이 꺾인 상태를 맞이했을 겁니다. 황폐한 논과 밭을 바라보며
더 이상 한 발 내딛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는 7년의 흉년은 그래서 절망의 시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하고 바라볼 때는 교만으로 가는 길과 동시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축복의 시간이 오기도 하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요, 교만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흉년,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먼저 애국가 그리고 지역 국가를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아니 복으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고센 땅, 정말 풍성한 땅에서 세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안에서 70여 명의 야곱의 식솔들은요, 시간이 지나 200만으로 번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5년의 흉년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즉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7년의 풍년과 흉년 사이에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총리도 7년의 풍년과 흉년도 또 죄와 상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던 겁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모든 깨어진 것을 화평케 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 주변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도 개강했고요, 곧 전도대도 또한 다양한 사역도 계속해서 개강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교회 공간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다 보면 참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풍년과 흉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